말씀은 로마서 4장 5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5절서부터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칭의에 대한 정의와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 그리고 칭의의 기원과 칭의의 합법적인 근거,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얻는 수단, 그리고 칭의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의와 사면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의 시점이 과연 언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연합됨을 우리 생각해 보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칭의와 성화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고, 칭의에 대한 우리 도전들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 시대, 그리고 고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현대교회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 칭의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의 요소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학자들이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칭의의 요소들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적극적인 요소는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대신해서 순종하셨고, 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오염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죄의 형벌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못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 양심에 의한 율법이건 문서로 기록된 율법이건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어요. 적극적인 순종이다, 혹은 능동적인 순종이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요소로 작용하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적극적인 요소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의 대가를 대신하여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수동적인 순종. 근데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이 하기 싫은 걸 마지못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건 수동적인 순종보다는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의 순종이라고 하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순종이라고 하자. 이렇게 학자들이 좀 다양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극적인 순종의 요소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게 된 겁니다. 죄를 용서받게 된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칭의의 요소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고 소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요소는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율법을 순종한 것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획득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이거는 소극적인 순종. 그래서 그 소극적인 칭의의 요소로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서부터 소극적인 요소인 죄의 용서함을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적극적인 요소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양자됨이라는 용어로 우리 한국에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양자됨 그러면 마치 남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양자됨보다는 입양됨이 더 훨씬 좋겠구나 해서 입양됨으로 용어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적극적인 요소로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게 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인 용서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칭의를 받게 되었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공로로 그에 대한 대가로 칭의함을 받았더라면 이 칭의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칭의는 보수가 되는 겁니다.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은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주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칭의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8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만 읽어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하지도 않아요. 의인도 아니에요. 그죠? 5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해 주었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이 경건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유일하신 방식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7절, 8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뭐죠?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죄를 뭐 받아요? 사함 받아요.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가 가려져요. 그렇죠?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칭의를 받은 자에는 죄를 용서받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자, 이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상에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칭의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죄를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죄책을 전가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원죄 오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오염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를 활성화시켜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 스스로 많은 죄들을 졌습니다. 생각하면서 죄 짓고, 마음으로도 죄 짓고, 입술로도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수많은 죄들을 지금까지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 죄책을 형벌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원죄로 인한 죄책과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자범죄로 인한 죄책 모두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책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제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법정적인 관계입니다. 법정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로 법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 정죄를 받으면 그 정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법정적인 신분의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법정적인 변화의 우리 소극적인 측면은 바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칭의에는 어떤 죄들이 용서를 받았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원죄 죄책을 우리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전가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참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까지 시켰어요.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남자 대표 백박선 장로님, 여자 대표 박명랑 장로님. 두 분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팀, 이긴 팀에게 오늘 점심에 커피를 대접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자가 이겼어요. 그런데 정창수 집사님은 가위바위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커피를 사야 돼요. 이걸 법정적으로 전가라고 해요. 아담이 죄를 짓을 때 우리는 따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벌받게 된 법정적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죄책의 형벌을 싹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들을 졌어요. 마음속의 죄, 입술로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이런 모든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형벌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러움이 쌓여져 갑니다. 오염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자범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의 자범죄마저도 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미래의 죄는 우리는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칭의함을 받을 때 과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가? 성경은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면 신자들의 삶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뭐 내 멋대로 살면 어때? 도덕률 폐기론자가 돼요. 방종자가 돼요.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돼 가르치기도 해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00년도에 윌리엄 브라켈이라는 사람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미래 죄 그때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의 방종 상태로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고 회개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칭의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회심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는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은 딱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재충전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것이지 매번 구원을 받기 위하여 새롭게 회개하고 믿고 새롭게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없는 회심은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구원 없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신앙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재충전하고 믿음을 재갱신하는 그런 매일매일 회심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회심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처럼 칭의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한번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가 영원토록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는 공개적인 칭의로 나타나는 것이지 살아 사는 동안에 칭의를 매번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칭의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일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칭의받은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칭의로 인한 결과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러 원어가. 이것은 단 한 번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 한 번. 단 한 번 의롭다 하심을 이미 우리는 과거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그것이 단 한 번만 받는 것이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또다시 한번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단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칭의를 한 번 받게 되면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사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의롭다 하시고, 예, 이것도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단 한 번의 행위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칭의는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임을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예요,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결코 죄로 인한 정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법정에서는 정죄하고 칭의 두 가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정죄, 그러면 너는 죄인, 그로 너의 형 집행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정죄예요. 그리고 너는 의인, 죄 없음, 그러므로 너는 해방이에요. 이게 정죄와 칭의라는 법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결코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기소할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고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니 누가 이 판결을 뒤집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저에게는 내 의가 전가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계속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선고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기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양심이 자꾸 고소하죠. 죄를 짓고 나면. 그리고는 옆에 사람이 자꾸 정죄해요. 너 집사람이요? 무슨 목사가 저래? 네. 그래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와서 속삭여요. 정죄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우리 미래의 죄가 마치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계시되고 있기도 해요. 모순이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병들었으면 기도하면서 죄를 서로 고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꼭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마치 우리의 죄는 완전히 다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회개 기도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계속 요청하고 계세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끼리 모여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엄히 다루고 죄를 무시무시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칭의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지 않았지만 이 죄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들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 생활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 이웃과 불편했던 관계, 내 스스로 죄 때문에 내 자신에게 불편했던 관계, 환경 속에서 막혔던 이런 모든 관계들이 서서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적마다 아하,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를 자각하고 일깨우게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지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너희들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서로 죄를 구하면서 회개하라. 더 나아가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무시무시하게 다루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딱 8명 남겨놓고 다 죽여요. 오늘날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딱 8명만 남겨놓고. 누구 8식구 있는 집이 누가 있나? 우리 집은 8식구가 안 되니까 우리 집은 안 되겠네. 8식구 있는 집. 그 집만 남겨놓고 싹 물로 심판해서 죽여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이해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유황불로 그냥 싹 멸망시켜버려요. 롯과 그의 딸들 빼고는. 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루시는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자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까지 죽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시무시하게 다루고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죄를 지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색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돼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리고 슬슬 바깥으로 돌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녀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범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자꾸 가로막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내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내 내면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자꾸 부딪혀서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잘 못하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려는 거예요. 우리들더러. 그럼 육체의 욕심, 내 안에는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죄악된 생각,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미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못하는 일이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는 하나의 성향과 또 하나는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 나 잘 먹고 잘 살고 인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욕,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일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내면의 갈등, 육신의 소욕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수명이 단축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심지어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미치기도 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뼈거리 쑤시는 병에 걸린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는 나와 옆 사람의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미워해 보세요. 저 얼마나 불편하고 껄끄럽습니까? 죄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성경은 재산의 손실이 온대요. 하는 일이 잘 안 된대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안 풀려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적인 것들은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우리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에게 뭘 끼쳐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형벌적 책임은 이미 다 제거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죄를 자꾸 뭐하는 삶? 자백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이것도 회개의 일종이에요. 자백하는 삶. 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죄 용서를 위해서. 자, 넘기지 마시고 1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대로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웃의 죄를 뭐 하면서 살라고요? 용서. 참 쉽지 않죠. 죄를 자백하는 것도 어려워요. 회개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생활을 잘 안 해요. 그니 뭐 죄가 덕지덕지 붙어갖고 자기 영혼과 자기 몸과 정신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오염이라고 그래요. 오염. 타락했죠. 그래서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죄가 계속 오염되어서 오염덩어리가 붙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이 다 막혀버려요. 인간관계 파괴시켜요. 자기 자신도 파괴시켜요. 환경과의 관계도 막 파괴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지도 몰라요. 성경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도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생활을 잘 안 해요. 심지어 회개할 필요 없다고까지 말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필요하면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자기 필요하니까. 뭐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또 기도하래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참 답답할 노릇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이렇게 죄를 갖고 있으면 죄를 자백하라, 회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죄가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형벌을 제거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자꾸 지면 우리는 오염이 자꾸 추가되어서 거룩한 성화를 이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멀어지게 돼요. 기도도 막히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해요. 하다가 망하기도 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도 합니다. 내 수명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들과 딸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 라고 다시 한번 자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구나, 감사를 느끼게 돼요.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형벌들을 다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회개하는 삶, 힘들지만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삶, 이건 더 어렵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자, 우리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맞아, 나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누려지게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지.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칭의를 받는 순간 나는 원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범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을 거예요. 나에게는 미래의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지도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거하시고 공간 안에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 내재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6개월 동안 들었을 때 이거 다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넘나듭니다.
여러분 미래 상상할 수 있어요? 있어요?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미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공간 막 나들어요. 별나라까지 막 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결과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제한된 곳에 살아요.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명료하게 구별하며 살아요. 미래에 무슨 죄를 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죄를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구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무슨 죄를 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 우리의 모든 형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때 나는 칭의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죄를 용서받은 자심을 깨달아 알게 되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때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됐던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사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결심의 고백,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혹시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이 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3분 정도 한번 조용히 혹은 큰 소리로라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는 삶,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삶,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그리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매일매일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